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또 새벽 돌베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과 함께 또 좋은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모든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갖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 대한 땅 분배의 과정의 한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땅 분배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의 분배를 잘 받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선 것과는 달리 나머지 다른 7 지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땅을 분배받았는데 7 지파가 나서지 않은 것처럼 읽히는 여호수아의 말이 있고, 또한 반면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7 지파가 나서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의 분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무슨 이유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7 지파가 땅 분배의 정복을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호수아가 나서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들을 선발하여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의 지형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지적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땅의 모양을 그려와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의 발로 그 땅을 걸어보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요. 7 지파의 가나안 정복이 지체되자 여호수아는 7 지파가 직접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의 현실들을 보면서 현장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며 책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며, 만진다는 것은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던 7 지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직접 그들이 보게 하지요.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처럼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을 걸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직접 손으로 책에 그리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곱 지파의 마음 안에 식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의 마음에 일었던 그 열망과 소망을 이들도 느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땅을 분배받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그 말씀에서는 이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받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이것으로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정탐을 마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 전부를 둘러보고 일일이 확인한 그 다음에 실로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를 보여주고 땅 분배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직접 살아보고 보았던 말씀을 직접 실천함으로 말씀이 인생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잘 설명할 수는 없고 또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자신과 같이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7지파와 같이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지파처럼 직접 걷고 보고 기록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살아보고 직접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해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와 훗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자리하게 된 것이지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용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북으로 아주 긴 24km 정도의 그 좁은 땅에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훗날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강한 지파를 의지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쪽을 편들면 저쪽에 적이 되고 또 저쪽을 편들면 이쪽에 적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강대국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 편을 먹을 수도 있기에 그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는 강대국 어느 한쪽 편에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냐민 지파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대단한 군사력도 또한 뛰어난 외교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이 베냐민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 국제 정세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뜻밖의 사건으로 역사의 흐름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잘 대처해야 하겠지요. 그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또한 외교력 등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7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실로입니다. 지금까지의 땅 분배의 모든 일들은 길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부터는 실로의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그 실로의 회막 앞에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7지파에게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실로의 그 회막 앞에 모든 땅 분배의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연휴의 첫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시간 속에서 직접 많은 것들을 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힘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직접 해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인생을 신앙으로 직접 살아보겠습니다. 듣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걸어보고 만져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에 허락해 주시는 잊혀지지 않는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돈에, 힘에, 권력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